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오늘 갈라디아서 3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피고 갈라디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머릿속에 그곳에 있는 원주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이방인들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먼저는요, 그들보다는요, 대체로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아마도 유대 땅을 떠난 피해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각 지역의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을 때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항상 정합니까? 아마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먼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진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그 마음판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들었던 유대교인들은 뭐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복음을 들고 온,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를 먼저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할례를 지키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 보면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이야기하겠지만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그 아버지께 뭐가 됐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줄 마음이 있었던 거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아들을 받아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두고,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예뻐서, 아니요,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 때 봤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불림을 당하고 왔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을 찾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장 1절을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교회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꾀는 거죠. 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볼 땐 너무 속상하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꾀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잘 구분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미치겠다는 거야? 육체로 마치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 예수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해놓고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할례당이 와서 선동한다고 거기를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은 저주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 율법으로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살과 에발산에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겠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혹이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점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율법 아래에 들어가겠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희들 그 율법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이게 저주 아래 있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왜? 의인은 뭐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성실로, 신실하게 사는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존재, 그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척? 율법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 뭡니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라고 그랬죠? 여러분,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에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3장, 4장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이신득의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만 뭘 외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4장도 15절에 보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 바울의 육신이 편치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바울 선생님,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줘서 당신이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인데 지금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에 빠져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냐?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만 했는데 너희와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 증거하는 놈들한테는 많다라고 얘기하고, 여태껏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내어서 바쳤던 나에게는 참말만 하는데도 지금 너희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이 꼴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까지 온 거예요. 어떤 마음?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너무 속상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참말을 하면 믿어먹지를 않고 잘못된 말에는 혹해서 그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속상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신구약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엔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인간은요 죄성 때문에 율법에 반발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죄성이 있는 죄인인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 언성을 높여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의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5장, 6장에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기 원합니까?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법이나 그 강제가 우리의 자유를 얽매인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부이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사람의 자유를 유린해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누구도 유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를 자유를 유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의 멍에 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이걸 제대로 원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능력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꼭 뭐로 나타내야 됩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1번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사랑만 있다, 믿음은 또 없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항상 믿음 플러스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5장 죄송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6절이네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도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육체가 거꾸로 가고 육체도요 자기 악령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중간에 껴서 이도 저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삼각관계죠. 삼각관계. 여러분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둘 다 절단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쫓아다니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를 끊어야죠. 끊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안 자르면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보면 항상 이 한쪽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고 싶은데 육신도 쫓고자 하는 이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끊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자르고 어떻게 자르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법을 쫓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야, 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지만 율법 아래, 여러분 율법과 사랑 중 어느 법이 더 고차원입니까?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 율법 위의 법보다 더 고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갈등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한쪽을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 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애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한쪽을 자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쓰는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6장 10절까지는 대피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써줬죠. 그런데 11절부터는 누가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글을 씁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직접 쓰죠? 사인같이 가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썼다고 가짜 서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왜냐면 바울의 글씨가 약간 악필이었을 거예요. 그가 눈 안지를 갖고 있어서 글씨가 그게 이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야 이거 바울의 글씨다라고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글자로 내가 한번 쓴 거를 봐라. 분명히 사람들은 바울의 글이라고 다 봤겠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게 뭐예요? 문신 아니면 할례겠죠. 할례를 얘기하는 거겠죠. 할례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할례 안 했다고 이 추적받고 고난받는 게 싫으니까 그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야 쟤들도 우리의 소속에 들어왔어. 우리랑에 들어왔어. 이런 것들만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을까요? 내가 죽었으니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으면요 예수 십자가 외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의의가 살아서, 내 것이 살아서, 내 욕심이 살았다면 이거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사는 어떤 권력이나 권위나 집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우리가 할례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그게 거듭나고 새로 난 자네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따라가고 할례당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뭐를 지니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로 열고 제발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진짜 바울이 얻어맞은 흔적입니다. 40의 한 대를 감하여 맞은 태형을 맞은 자국이 등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뭡니까? 바울의 계급장처럼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나를 이렇게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제발 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이런 자기가 맞은 흉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성도들이 이랬다 저랬다, 진리 안에 거했다 잊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흔들려갖고 이 말 따라가고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하니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 결단력 없이 왔다 갔다 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진리를 보라면 진리만 보면 되는데 진리 아닌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제발 이런 일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는 진짜 상처와 상흔, 얼마나 예수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때문에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른 복음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 진리가 진리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율법이나 자신들의 가치나 경험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 5, 6장에 보면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 있어야지. 그리고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를 잘라버려야 되죠. 우리는 뭘 잘라야 됩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것들을 오늘 다 보지 못했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심으라라고 오늘 말씀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싣고 정말 우리가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가는, 그리고 이 교훈을 매일마다 읽고 깨닫고 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복잡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